기쁘다 구주 오셨네. 먼 백성 맞으라. 집안에서 노래를 듣던 랍비는 소리가 들리는 창가로 가더니 창문을 열어 제쳤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내밀어서 사방으로 막 이렇게 보면서 그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오기는 뭐가 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걸. 정말로 메시아가 왔다면 세상이 이럴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셨다면 이전보다 더 살기 좋아져야 하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그분이 오신 증거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구원하셨다면 지금 내 삶이 이럴 수는 없을 텐데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기는 할까? 그런데 이러한 의구심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부터 예수님의 메시아성, 다시 말해 그가 메시아가 맞는가에 대해서는 온갖 미스터리와 스캔들, 의아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성탄의 밤,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천사가 와서 목자들에게 전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아멘. 이 말씀을 들은 목자들은 분명 크게 놀라면서 흥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이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께서 오셨다고 하니 말입니다. 사실 지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을 400년 동안이나 침묵이 깨어지고 400년 동안이나 선지자가 없는 듯 했던 그 시대가 지나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그 선포되는 천사의 말씀이 마침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셨다. 너희가 볼 것이다. 얼마나 가슴이 뛰고 감격스럽고 흥분이 된 순간이었을까요? 그런데 이어서 들려오는 주의 사자의 말은 너무나 의외의 말들이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12절 말씀처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성경에서 표적이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주는 사인입니다. 지금 천사는 목자들에게 메시아가 오신 표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 2장 12절의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표적이다 그러면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의 귀에는요, 너무 이상한 말이 들리는 거예요. 특히 세 가지 단어입니다. 강보에 쌓여 있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그게 표적이라고요? 강보에, 구유에, 아기가, 이 세 단어가 너무나 이상하게, 너무나 의아하게 목자들의 귀를 때립니다. 아니, 아기라고? 강보에 쌓였다고? 구유에 나셨다고? 왜 그런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메시아가 온다는데 그 메시아가 악이라고? 연약하다 못해 아무 힘도 없어서 누구의 도살핌이 없이는 생명도 유지할 수 없는데 그 아기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될 수 있다고? 그 다음 얘기는 강보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중에는 강보 그러면 뭔가 거룩하고 좋은 뭔가 그러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커튼도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강보는요, 우리가 오늘날 흔히 사용하는 뽀송뽀송하고 폭신폭신한 포대기가 아닙니다. 2000년 전 당시 아무 데서나 볼 수 있었던 그냥 전 쪼가리,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가 아기이고 그 몸이 그냥 초라하게 천으로 둘둘 쌓여 있습니다. 게다가 그 몸을 누일 곳이 없어서 구유에, 오늘날은 이 메시아의 구유가 너무나 신비화돼서 반짝반짝 주변이 빛이 나고 있고 화려하게 꾸며져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2000년 전 어느 마국간에 소와 말과 나귀들에게 밥 두던 여물통, 음식 담아두는 여물통일 뿐인, 그러니 이 세 단어가 당시의 목자들에게 얼마나 이상하게 들렸을지. 힘있고 강한 메시아가 아니라 악이라고, 그 존귀한 분이 그냥 거적대기에 쌓여 있다고, 그런데 그분이 지금 어디에 누워 계신다고? 말밥통에 누워 계신다고. 그런데 그분이 메시아란 말인가? 진짜 메시아라면 이렇게 초라하고 왜소하게 오시면 안 됩니다. 안 그래도 거칠고 악한 세상인데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의 메시아는 그들에게는 함량 미달이요 영양 부족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 당시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유대 땅에 살고 있었다면, 이렇게 그냥 아무 천에나 둘둘 말려서 여물통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고, 이야, 이제 됐다, 이 아기가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구나 그러면서 믿고 경배할 수 있는 자가 거의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성탄절부터, 예수님의 탄생 장면부터 의심과 의문은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민족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려온 유대인들은 도저히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기는 뭐가 와? 2000년 전에도 오기는 뭐가 와?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부터 진정한 성탄을 알아차리고 감격하는 일에는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다 내려놓으시고 다 포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봐도 이분이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 귀중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인생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2024년이 지난 지금 성탄을 다시금 맞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소박하구나, 이처럼 담백하다 못해 세상적으로 누추해 보이게 시작한다는 것을 나의 아들, 딸들은 알아라.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시작할 때는요, 그 시작이 이처럼 소박하고 담백하며 심지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초라해 보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에, 얘들아,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단다.
아니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는데 누가 관심을 가집니까? 뭐 좀 희귀한 거, 뭐 인삼 같은 걸 미국 땅에서 좀 심어보겠다, 그런 특수 작물도 아니고, 너무 작아서 심는 그 사람도, 손에 쥔 사람도 자세히 봐야지, 아 내가 오늘 겨자씨를 심는구나. 그것도 남의 밭에 심는 것도 아니고 내 집 뒷뜰에다가 심는데 누가 호기심을 가지겠냐,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천국은 이와 같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을 정도로 조용하고 소박하게, 지극히 평범하게, 그런 눈으로 다시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 인구가 약 1000명 정도 되던 그 마을에, 한 200-300가구 정도 살던 그 마을에, 한 마구간에서 벌어진 일을 당시에 누가 알았겠습니까? 나 오늘 겨자씨 하나를 심어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알려준 목자들, 그 목자들, 하나님께서 알려준 동방 박사들 외에는 아무도 이날의 출산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입교한 호윤이, 은우, 레이첼을 물어봤어. 얘들아, 너희들 언제부터 하나님이 깨달아졌니? 어떠한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니? 아니면 어느 날 서서히 주님이 믿어져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가 아니라 서서히 스무스하게 잠식되어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There's no doubt.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극히 소박하고 일상적이고 평범한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시작되기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즉 그것을 갖다 심은 자만이 이것이 생명의 씨앗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물을 주고 가꿉니다. 남들이 주목하든 외면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이 씨앗을 심은 이조차도 이 씨앗이 앞으로 어떤 나무가 될지 알지 못하고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늘 아버지께서 시키시니까 앞으로의 일은 모르고 담백하게 순종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위로 가지를 뻗어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성장의 순간에도 누구의 눈에도 그것이 띄지 않습니다. 지금 이 농부의 집에서 뒷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씨앗을 심은 그 씨앗이 점점 자라서 담장 위로 쑥 솟아나서 거대한 나무가 되었을 때, 그제서야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서 깃듭니다. 이때 비로소 동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자기들에게 온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걸음이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인생의 걸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소박하게, 이렇게 겸손하게 우리 곁으로 오셔서 당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메시아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받고 공격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조차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3절에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자기가 세례를 줘놓고도 아무리 봐도 이분이 그 모양이 아니니까 화려하고 힘세고 강력한 메시아께서 곧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데, 그러나 여기에 메시아의 비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져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고 심지어 왜소해 보이는 일상 속에 생명의 비밀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어떤 소중한 일을 위해서 씨를 뿌리며 애쓰며 경주하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 과정이 생각보다 너무 느리고 심지어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아서 혹 낙심할 것 같은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제목, 혹시 내가 화려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그 땅에는 모든 국민들이 다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약속하셨으니까 곧 오실 텐데 언제 오실까? 그런데 진짜 오셨지만 아무도 몰랐어. 혹시 오늘 우리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화려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직 믿음의 눈으로 내가 처한 현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26편,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다는 말은 엄청난 역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러 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농사 지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씨종을 가지고 나가면서 뿌리시면서 울면서 뿌려보신 분 있으십니까? 정상적인 농부는요, 환한 얼굴로 소망 가운데서 씨를 뿌립니다. 잘 자라겠지, 많은 열매를 맺겠지.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뿌리기 싫은데 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려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을 부정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뿌리라는 주님의 명령에 신락 같은 소망을 품고서라도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이겨내고 유혹을 견뎌내면서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될까? 시편 126편 5절 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두 명의 왕이 나옵니다. 오늘 새벽에 살펴봤던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세상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악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등장합니다. 세상의 왕이 다스리는 세계에 다른 한 왕이 악의의 모습으로 너무나 연약하게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왕은 33년 뒤에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세상의 왕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의 제자들은 100년이 채 지나기 전에 로마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 땅에 악의로 온 지 300년이 지난 후에는 세상의 왕 로마의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악의로 오신 왕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세례를 받고 로마는 이제 기독교 국가다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듯 소리 없이 심지어 누추해 보이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어떤 일이 혹시 초라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누추해 보인다라고 여기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지고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얘야, 결코 누추하지 않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아니야,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단다.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지하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 성탄을 맞으며 저와 여러분이 혹 내 안에 만들어냈던 화려한 그러나 가짜인 메시아상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화려한 인생을 꿈꾸며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다면 그 화려한 나의 인생의 꿈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을 소리 없이 변화시키는 그 일은 내가 이미 너를 통해 시작하였노라.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너를 통해 시작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